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친히 감동 감화시키셔서 전하는 목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표정과 동작도 다스려 주시고, 듣는 성도들 오늘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자리에 있습니다.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심령 속에 기쁨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과학의 잣대로 창세기 1장을 들이대면 걸리지 않는 본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날에 관한 논란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이 날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4시간의 하루로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의 하루로 보지 아니하고 긴 시간의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확한 해석과 함께 분명하고도 똑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게 들리시더라도 진리를 훼손하는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숙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4년 아일랜드 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는 지구가 BC 4004년에 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을 24시간의 하루로 간주하고 그 날수를 계산하여 얻은 결과가 BC 4004년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한다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입니다. 1700년대 후반까지도 그의 주장이 정설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인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고 BC 4004년에 지어진 것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들어와서 과학이 성숙해지고 그때부터 지구의 나이가 6,000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쌓인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하면서 지구의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셨던 지질 연대표를 작성했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 제일 밑에 학교에서 배우셨습니다. 시생대부터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걸친 연대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서, 제 화면으로는 우측으로 거기 보면 연대표를 따라서 각종 생물들, 짐승들 이런 화살도 쫙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 표를 만들어 들이대는 순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었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됩니다. 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6,000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갑자기 46억 년입니다. 6,000년과 46억 년은 너무 간격이 큰 겁니다. 얼추 비슷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겠는데 너무 간격이 크니까 이거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6,000년에서 어떻게 46억 년을 뜁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진화론자들이 지층을 들이대고 화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층이, 화석이 단기간에 이렇게 조성될 리 없으니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될 수밖에 없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죠. 이 날을 24시간으로 간주하면 도저히 46억 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화론자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연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이 날을 24시간에서 시대로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것처럼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같은 그 긴 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얼추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말한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엿새라는 창조 기간도 맞추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결과를 갖고 된 것이죠. 무난한 해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지구의 연대가 정확한 나이일까? 정말로 과학적일까? 그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그들의 주장은 진짜 과학적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나 진화론자들이 지층과 화석을 들이대면서 연대를 말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아까 만들어내는 지질 연대표, 시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지층이 쫙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46억 년이 됩니다. 근데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한 그 시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총망라한 지층이 쌓여있는 곳을 지구상에서 한 곳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인즉슨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이 표를 만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46억 년이라고 했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땅을 파보면 그렇게 쌓여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질 연대표는 가상에 의한 학설에 불과해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이란 것은 검증되었을 때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진 하나 보시죠.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뒷발음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욕설로 들려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본 사람들은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저 장면 앞에 서면 눈물이 난답니다. 우리도 꼭 가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저 지층들이 어떻게 좀 막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가면 지층이 똑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화려한 지층 때문에 감탄합니다. 저렇게 지층이 어떻게 쌓일 수 있을까? 혹시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침식에 의해 쌓여가지고 표적되어서 저런 지층이 나왔을까? 주장할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저 그랜드 캐니언 가서 저 지층은 오랫동안 쌓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쌓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지층이 형성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46억 년의 지구의 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얘기했지요. 저기에 쌓이는 지층들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낙엽도 쌓이고 나무도 쌓이고 짐승도 죽고 해가지고 화석도 남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채취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를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 그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 하더라도 쌓일 때 것인지 그 이전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때 쌓인 원소여야 정확한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니 과학적으로 정확한 연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과학도도 아니고요, 지질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온다는 것이 깜빡 놓고 왔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멈추고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창조과학회에서 출간한 기원과학, 생명말씀사에서 출간한 성경적 창조론, IBP에서 출간한 과학과 성경 갈등인가 화해인가,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 방에 오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을 참고하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허구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가설이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들이대면 창조는 설화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46억 년과 6천 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이 하루를 시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지 못하니 자기 멋대로 하루를 시대로 맞바꾸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더 앞서서 이 같은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가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습니다. 1차 독자들은 누구죠? 창세기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21세기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최초의 기록 목적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신지식을 주고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학의 수준이 얼만큼 높았을까요?
그때 우주선을 쏘았겠습니까? 허블 망원경 같은 큰 망원경으로 달을 보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현미경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떼어서 엽록소 하나 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층을 연구하고 화석을 연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1장 1절 이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만약 과학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 말씀 이대로 그들에게 들려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세가 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읽혀졌고요. 그게 지금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따라서 만약 21세기의 과학의 수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면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창세기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묻어놨다가 21세기가 되는 순간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 펴서 읽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지금 흥분해서 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록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21세기의 과학의 수준이 아니어도, 현미경이 없어도, 우주선이 없어도, 과학자가 없어도, 과학이란 단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준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 이것을 과학이란 단어로 검증하려고 그러고 잣대를 들이대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날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과학 빼고 진화론 빼고 말씀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김정환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이나 지구 나이가 적어도 수십억 년 이상이라는 지질학적 이론이 보편화되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간을 여러 가지 과학의 추론에 깨어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학자나 과학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진 책이 아니고 1차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쓰인 것이니 24시간의 하루가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잖아요. 과학도 없고 진화론도 없고 화석도 없고 지층도 없는 그런 무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걸 빼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 이 날은 24시간의 하루가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검증의 잣대를 필요치 않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도구나 방법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적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지질학자나 혹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첨가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5절 괄호 열고 1표 해가지고 지질연대표를 붙여서 여기 성경에다가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지질연대표를 참고 1 해가지고 부록으로 붙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대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나를 24시간의 하루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1장 5절에 나오는 이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루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1년, 넉 달, 한 달 혹은 긴 시간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엿새 6일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도 이 기준에 의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7일입니다. 거기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이때의 이 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날은 하루 24시간의 날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직접 24시간의 하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날은 시대로 긴 시간으로 땅이 쌓여서 굳어질 만큼의 긴 시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논리라면 한 몇천 년이 뭡니까? 46억 년이니까 한 1억씩 일하다가 1억 년씩 일해 우리가. 그러다가 하루 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 1억 년씩 쉬는 분이 있습니까? 일하는 분도 계시고요? 없어요. 일해야 하루 일해요. 그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날, 이 날은 24시간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나를 시대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날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이 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긴 시대를 그것이 1억이 됐든 2억 년이 됐든 간에 긴 시대를 거쳐서 창조하셨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시간이 길게 필요한가?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은 시대가 아니라 엿새가 아니라 단 6초만 해도 천하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자들은 발언을 펴겠죠. 그러면 김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시대가 아니고 엿새라면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엿새 하지 말고 6초 하지 왜 6초 하지 않고 엿새 했느냐? 질문도 우스꽝스러워요. 그럼 제가 더 역으로 또 질문 드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해서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제7일은 쉬시는 겁니까? 0.6초도 좋고요 6일도 좋고요 시대도 좋아요. 다만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0.6초에 세상을 창조 안 하셨을까? 그러면 하루를 0.6초로 보면 눈 뜨가지고 6초, 0.6초 일하다가도 자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일하도록 하루 24시간으로 짜신 것이고 충분히 쉬도록 24시간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창조의 배려이고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제7일에 쉬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루를 쉬라고 정하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 속에서 쉴 수 있는 쉼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7일에 쉬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시대로 해석하여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성경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론이 생깁니다. 무슨 반론이 생기냐면, 여러분, 태양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태양이 뜨고 져야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태양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 날이 아니고, 태양이 넷째 날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넷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 24시간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빼야 된다. 왜요? 태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아까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잖아요. 8절 이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야 얘들아, 내가 태양을 만들기 전에는 아침과 저녁이 없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빼고 넷째 날부터 이렇게 일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 첫째 날의 날도 24시간이고 둘째 날의 날도 24시간이고 넷째 날의 날도 24시간 동일합니다. 분명히 말씀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함으로써 저녁이 존재하고 아침이 존재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도적으로 시대를 깨맞추려고 해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첫째 날부터 24시간의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성경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불가합니다. 성경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풀다가. 날의 개념을 46억 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푸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진화론은 과학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봉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가끔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9시부터 김민숙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됩니다. 그 김민숙 씨가 요즘 시작하면서 다윈에 대해서, 진화론의 창시자죠, 다윈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를 들은 애청자가 톡을 날려온 겁니다. 뭐라고 날려왔느냐?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한다고 하여 창세기의 창조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뭐예요? 동의한다는 겁니까? 큰일 나요.
잘 들으셔보요.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한다고 하여 창세기의 창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사라지지 않죠. 다윈이 뭐라고 했든 간에. 하지만 진화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잖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숙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비과학적인 것을 빼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꽤 맞춰서 인간의 이해를 도우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하여 신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진리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서 이 책은 매력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보편화시켜서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할까? 얄팍한 생각에 성경이 말한 대로 주장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에 맞춰서 꿰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전제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나를 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그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어디에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그대로를 받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따가운 눈총을 쏘아 붙일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빼라고, 과학이 아닌 것을 빼라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권사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습니다만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진리를 사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잘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들으니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24시간의 하루로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웃기는 얘기라고 설화라고 얘기하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 밖에서 반론을 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하가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나 외에 다 이 말씀이 다 거짓말을 해도 나만큼은 이 말씀의 진리인 줄을 믿고 이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 남더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이 말씀은 지울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시대가 흘러와도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스스로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과학이 우선순위 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진리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루하루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에 쉬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숙제를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하니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성경을, 창세기를 설화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대로 선포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엄중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숙제를 기억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믿고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올곧게 세우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음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걸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